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많이 듣던 표현인데 정말일까요?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규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무턱대고 부정하는 것도 결코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에는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는 진리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머니에게는 모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성애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성애를 과학으로 규명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 난처한 일이 되고 말 겁니다. 모성애를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성애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선이 있고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또한 역시 부정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것을 과학으로 규정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다고 해서 세상에는 선이 없고 악이 없다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또 인간은 존재하고 우주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과 우주의 그 존재의 기원을 과학으로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는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엇인가를 부정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과학으로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것은 거짓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왜 중요할까?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를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뻔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예.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고 여러분이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며 나와 어떤 상관이길래 그 부활은 중요한가? 세 가지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증명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막내가 누굽니까? 제일 큰 언니가 누구죠? 우리 문영순 권사님,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럼 막내는 누굽니까? 우리 은찬입니다. 혹시 뱃속에 있는데 말 안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예배 가기 전, 집에 가기 전에 꼭 얘기하고 가시죠. 우리 은찬이가 9개월 막내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90세가 넘었고 우리 막내는 9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의 결국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과 연관지어 말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러나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고, 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림 안에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누구의 죄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하나님은 이제 용서하셨다라는 그 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그분의 살아나심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선언이고 선포이고 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나의 부활로 그렇게 여기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그저 다 사함을 받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트 가보셨지요? 마트에 가면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물건들을 카트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카트에 담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 카트에 담긴 물건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물건 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자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무턱대고 사하시는 그런 사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는 그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용서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중요한 상관이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합니다. 내세라는 말이 뭐지요? 간단히 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문제냐면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그 문제가 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 죽음 이후에 내세 신앙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결국 어떤 논리가 성립되냐면
죽었는데 그 죽은 것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논리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죽음 이후의 내세가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물론 그 내세는 모두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세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내세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다 내세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히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꼭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의 내세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꼭 이런 은혜의 고백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내세가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늘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알죠? 늘 높은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욕심이 많았고 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쳐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도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부활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높아지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큰 자가 되는 일에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졌던 그 일을 내놓고 자신의 것을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누는 자로 그들은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숨고 도망쳤던 그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고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도 않고 내놓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저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 변화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의 변화되는 그 중간의 기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3년간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말씀,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약속들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임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7절, 8절 계속 보시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차원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가르쳤던 모든 말씀, 그리고 폭넓게는 성경 66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이후에 그들은 전 새로운 사람으로 조금씩 그들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그걸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울 만큼 배웠지 않습니까? 인생 살 만큼 여러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이 날카롭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여러분 믿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모든 말씀과 모든 약속이 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내세를 주시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모든 말씀을 지켜내시겠다라는 보증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수요 예배 시간에 하고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활이 뭐죠? 누구에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올까요? 부활이 뭘까요? 부활이 뭐죠?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정답일까요? 정말 부활이라는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부활 맞을까요? 물론 네이버가 말하는 부활은 그거 맞습니다. 국어사전이 말하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소생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부활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본질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이게 부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나사로,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이 썩을 정도로 냄새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겁니까? 아니, 뭐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말씀했다면 나사로는 부활했다고 말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몇몇 경우를 더 들어봅시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이 딸도 병들어서 12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야이로의 딸은 부활한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더 얘기해 봅시다.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를 하는데 유드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다시 살렸죠? 묻습니다. 유드고는 부활한 게 맞습니까? 슬슬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구약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부활한 겁니까? 하나만 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왔다.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그날 무덤에서 살아나온 그 사람들은 부활한 게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게 맞습니까? 왜요?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사로, 야이로의 딸, 유두고, 수넴 여인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살아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안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다고 말하기에는 자꾸 찜찜하지요. 애매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찜찜하지도 않고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재림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이미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1번, 재림하는 그 순간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1번이든가 아니면 죽지 않고 우리가 변화된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두 번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부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결국 성경은 부활이라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을 2번 경험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부활을 2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사로, 야이로의 딸, 수넴 여인의 아들, 유두고, 예수님이 죽음 당시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2번 경험합니다. 왜 2번 경험합니까? 그 사람들 또 죽었지 않습니까? 살아나긴 했지만 영원히 살진 않았지 않습니까?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하게 돼야 합니다. 그럼 이중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부활의 본질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화. 이것이 바로 부활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세히 나오는 성경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특별히 5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그 두 시점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걸로 살아날 거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리라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부활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강조점,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부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의 변화, 죄악되고 제한된 몸, 죄성을 가진 몸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이고 부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런 관점으로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 여러분 찝찝했죠? 나사로, 유두고, 야이로의 딸, 수냄 여인의 아들, 부활했습니까? 아닙니까? 물었을 때 당황스러웠고 찜찜했고 애매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썩을 몸으로 살아난 거고 여전히 죄성이 있는 몸으로 그들은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몸, 그 어떤 것에서도 한계가 없는 그냥 신령하고 영원하고 거룩한 그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우리는 당연히 부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되신 겁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본질은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몸, 죄성을 가진 연약한 몸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할 마땅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위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국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 원칙, 기준, 목표, 가치관, 이유, 동기. 간단히 말하면 각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삶의 내용과 틀, 그게 패러다임입니다. 이걸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반복해서 지키는 절기들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고난절, 부활절, 감사절, 뭐 이런 것들은 매년 똑같이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왜 매년 그런 절기들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새벽에 나왔습니다. 19명이 되는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한 주간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까? 나도 이 한 주간 좀 잠 좀 줄이고 피곤하고 고단하게 한번 살아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본받아보자. 단지 그것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지난 1년을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가를 점검받고 확인하는 시간인 거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다른 1년을, 다가오는 1년을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그것은 결국 이런 거죠. 나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확인하는 시간이며, 더 나아가서 또 다시 다가오는 1년 동안 더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기 위해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많이 거룩해지셨습니까? 많이 신령해지셨습니까? 많이 예수님을 더 닮아내셨습니까? 바로 그걸 점검받는 시간이 바로 이 부활주일이라고 여기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1년을 뒤돌아보면 나이만 한 살 늘었고 주름살만 하나만 더 생겼고 더 늙어가기만 한 1년은 혹시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1년 1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이 신령해져야 하고, 우리는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삶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변화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점검 받으셨습니다. 2018년도 부활주일에 나온 여러분 이후로 과연 얼마나 변화받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지금 점검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20년도 부활주일에도 여러분이 또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점검받는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2020년 부활주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늘부터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 그것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은 변할까요? 오죽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돼야 변화된다고. 누가 갑자기 딴 사람이 되면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안주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싫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의 나와 더 다른 나,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더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습니다. 더 신앙이 좋아지기를 모두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변화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힘겨운, 어떤 손해보는 일들, 그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은혜 받고 싶지가 않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은혜 받으면 저는 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변하면 불편한 일들도 많아지고 제가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분명히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변하게 되면 불편해지는 거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했던 것들을 편하게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손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손해보는 일들이 되고 말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싫은 분은 없지만 그 변화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 때문에 그 변화되는 일을 우리는 용기 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함과 관련된
불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에 선명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웃는 분들은 뭐지요? 그건 성명이 아니에요. 잠깐 찝은 거지.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그러죠. 저 성명 안 했다고. 찝은 거라고. 찝은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요즘에 그렇게 성명을 할까요? 그건 외모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까요? 건강을 위해서.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지만 더 많은 수는 내 몸매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거죠. 만족이 안 되니까 외모든 몸매든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변화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 겁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불만을 가진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나는 예배를 자꾸 소홀히 여길까? 나는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나는 왜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이 들까? 나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식으로 내 안에 그 신앙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갖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거룩한 불만들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대신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거룩하지 못할까? 나는 왜 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까에 대한 이런 불만들을 품어야 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들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답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지는 없습니다. 그 시험지를 보면서 불만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답을 쓴 답안지와 정답지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굉장히 불만하죠. 왜냐하면 동그라미보다 짝대기가 많으니까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답안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면 나의 못난 게 자꾸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잘난 것만 보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잘하는 것만 보이는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은혜 받으면, 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난 왜 이렇게 못할까요?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늘 이런 탄식하는 성도들만 봐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결국 그겁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거룩한 불만이 들지 않는 이유는 내 삶의 주님과의 만남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이 틀린 것들이 드러날까봐 정답지를 갖다 놓지 못하는 그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이면서 그것이 고통일 겁니다. 왜요?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내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나의 많은 못난 것들과 틀린 것들이 어김없이 숨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불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죄와 싸워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승리가 결국은 부활인 겁니다. 부활과 죄의 문제는 결코 뗄 수가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내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 습관적인 죄, 늘 넘어지는 죄, 누군가에게 들통나지 않은 죄,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변화되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 있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요? 하나님의 용서, 또한 내세라는 천국,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보증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부활의 본질이, 부활의 핵심이 변화라고 있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2020년도 부활주일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려움을 이기고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으로 더 많이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